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방언과 예언의 관계에 들어가서 네 번째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는 뜻. 다섯 번째가 방언이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는 뜻.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교회의 덕이란 무엇이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14장 26절에 다시 한 장을 더 두 장을 넘겨서 26절.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에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 지난번에 제가 진리를 모르면 교회의 덕을 모른다 그랬지요. 교회의 덕이란 교회를 세우다, 성전을 세우다, 집을 세우다라는 뜻이라 그랬지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란 믿는 성도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고 자타의 일꾼의 일을 자라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영광스럽고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 세워지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덕이다 그랬지요. 그러면 반대로 교회의 덕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를 못하고 겉으로는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장사집이 되어 있고 강도 굴이 되어 있으면 그만 그 교회는 세워진 게 아니고 망한 교회예요. 그래서 망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성전을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지공의 법대로 만족으로 사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시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 온전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먹은 지식의 바탕에서 옛사람 부패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주님 세우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성령으로. 그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신앙 고백의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더 깊은 얘기, 내가 유대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야 마십시오 하고 말려고 나왔죠. 그럼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망치려고 한다 그랬어요?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주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죠? 옳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에요. 육으로 하는 것, 물질성으로 썩어질 것을 붙들고 하는 자체가 주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교회 덕은 없는 거예요. 교회 덕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온전히 세우는 것이 교회 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성 봉사를 한다면 생명운동에, 생명의 일에 충성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사망운동에 충성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자고 하니까 여기에 주님의 일을 세우는 게 아니고 망치는 것이 되는 거다. 자, 그러니까 교회 덕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았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또 하니까 교회 덕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놓고 첫째가 교회 덕이 뭐냐? 덕이란 의미, 덕이란 말의 개념과 뜻.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 덕이 세워지는 거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 오늘 이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자, 각각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위해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임 안에는 그 말이에요. 영적인 활동, 생활 역사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찬송시도 있고 말씀을 가르친 것도 있고 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감도 있다. 애언도 있다. 각가지 영적인 이런 은사적인 운동이 있다.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영적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 생활은 교회 덕을 기준으로 놓고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찬송시라는 말이 뭐냐? 찬송시 그럴 때 찬송시란 말은 시편은 찬송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찬송시란 말은 찬송을 시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찬송시. 그러니까 찬송이란 성경에서 새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가 신령한 노래예요. 그러면 신령한 노래가 새 노래가 누가 부르냐? 그러니까 옛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새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새사람을 구별을 못하면 그 사람은 새사람으로 살까요? 옛사람으로 살까요? 중간이 될까요? 옛사람으로 살까요? 새사람으로 살까요? 자, 셋 중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 안 된 신앙은 반드시 옛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 영적인 구별이 안 된 신앙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아서 뭐 성가대를 하고 찬송을 부른다고 새노래가 아니에요. 이 새노래란 말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신 찬송을 당신이 지은 백성들에게 그 찬송을 부르도록 지었다 그 말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찬송을 하나님께서 짭짭하고 심심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었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찬송 좀 불러다오, 영광 좀 돌려다오, 그렇게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영광 안 돌리고 찬송 안 돌려도 짭짭하거나 심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인생들에게 당신의 찬송을 부르도록 지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찬송이란 말은 몇 장 찬송합시다, 무슨 찬송합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건 지역적인 것이고요. 찬송이란 말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행복하는 것, 만족하는 것을 총털어서, 천국 누림을 총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든 행복을 총털어서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들로 하여금 당신의 찬송을 부르도록 지었단 말은 당신이 기뻐하시고 당신이 만족하시고 당신이 즐겁고 행복한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총털어서 한 그 찬송을, 그 기쁨을, 그 만족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로 그 찬송을 부르게 한다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기쁨, 내가 가진 행복을 너도 가졌어. 내가 기뻐한 기쁨을 네가 기뻐해라. 내가 즐거워한 걸 네가 즐거워해라. 내가 행복한 것을 네가 행복하라 하도록 지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 천국을 누리고 계실 때에 누림이 너무 좋아서 누구와 같이 누릴까? 그래서 당신의 형상 닮은 인격자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주어서 당신이 누리시는 신령 천국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당신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신령한 노래를 말하는데, 신령한 노래는 성도가 언제 부르는 거냐? 그러니까 사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고 시험 환난을 이기는 자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소리가 찬송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여기 또 시간 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오래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찬송시란 뭐라? 성경 역사로 보면 시편이 찬송시로 돼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찬송시는 누가 부른다고? 영의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없어요. 이해돼요? 비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럼 비진리들이 너만 잘났냐? 그래, 잘나고 못나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의 근본을 말한 거예요. 우리도 찬송시를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못할 수도 있죠. 그 어떤 때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이 돼요. 어떨 때는 새 노래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할 날을 이긴 자가 사건과 현실을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고 구원 이루는 생활로 나가서 신앙 승리를 하는 자가 찬송시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시를 불러도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르침이란, 보세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랬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본질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비진리는 성경 구절 들어서 땅의 복음 비진리 말한 것은 그 해당 안 돼요. 아멘. 진리 본질을 깨닫고, 그 말이에요. 진리 본질의 말씀을 진리와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넣고 진리 이치를 가르치는 가르침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계시라니까, 이 말씀 자체가 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구별 안 된 사람은 영어는 다 쓰지만 그 뜻을 몰라요. 다 써먹지, 안 그래요? 찬송시 모른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 안 한다고 하는 교회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다들. 그러나 땅의 복음 비진리 가르치는 거는 이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야 돼. 진리 본질의 말씀, 진리 이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고 아는 자가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자에게, 나중된 자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자기부터 말씀의 구별이 안 되고 받지도 않았는데 뭘 가르친다고 하겠냐, 그 말이. 그러니까 땅의 복음을 가진 자는 땅의 복음을 가르칠 것이고 천국 복음을 가진 자는 천국 복음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절 들어서 땅의 복음 가진 자는 땅의 복음으로 가르치니까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운동,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이 가르침도 반드시 필요한 거다. 가르침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를 말하는 자. 자, 여기 보면 계시도 있으며 그래. 계시란 뭐라 그랬어요? 계시도 진리가 아니면 몰라요. 기독교인들이요, 진리 구별이 안 되면 계시라고 말한 게 무당 소리요. 미친 자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영의 소리는요, 영의 소리는 지극히 이치적인 거예요. 첨단 과학의 이치란 말입니다. 영적이라고 한다고 했고 막 미친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이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안에서 무당 같은 신앙들은 기도하다가 계시가 내려왔다고 뭐 부흥회를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뭐 입신 티켓이 몇 장 내려왔다, 이 다 귀신 같은 소리인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 실상 천국을 놓고 그 세계에 대해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나니까 천국에 대해서, 실상 나라에 대해서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런데 열린 것이 뭐냐? 물질의 것이야.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생들은 누구에게나 천국은 모르는 것이고 세상 안에 생활을 갖고 선악과 사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어둠에 있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던 그분이, 창조자 그분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니 저 신령천국이 없고 이리 와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저 신령천국은 본점천국으로 놔두고 이 땅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게 한다는 점에서 천국 운동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신천지가 지금 천국을 얘기하기는 하는데, 무슨 천국? 저 실상 천국은 없어져 버렸다. 이리 와버렸으니까 와버렸다는 거야. 이제 없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게 뭐냐? 자기 모임에 참여한 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친 자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말? 그 실상 천국을 놓고는 저 실상 천국이 있는 줄 아냐? 저기 있다. 무슨 기도하다가 어서 천국을 봤다 그런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뭐냐? 계시를 가진 자들 가운데 있다. 계시가 뭐냐? 이만희가 이제 성경을 계시로 말한다는 거지. 미친 거예요. 그렇게 계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계시는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66권이 계시야. 이 66권이 문자와 역사와 사건과 이 용어로 되어 있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사적 뜻이 들었습니다. 인생아 영육결합체다. 영 잘되라고 하는 이치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계시요. 이해돼요? 문자를 들고 역사를 말한 속에 구원의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딱 펴고 나오면 예수가 나옵니다. 성도 구원이 나옵니다. 실상 천국이 보입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란 말은 헬라어의 아포스 칼롭시스란 말인데, 예, 보세요. 이렇게 이 손에다가 열쇠를 놔두고 잡고 수건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덮여있지요? 덮여있으니 안 보이지요? 모르지요? 속의 것이? 계시란 말은 수건을 연다는 거예요. 감췄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하는 말이 계시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이 문자, 용어, 사건, 역사로 덮여있잖아. 덮여있어요. 이거를 열어서 안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갖다가 아무렇게나 붙이지 말고, 그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사, 마음. 하나님이, 그분은 신이여, 완전한 분이야. 당신의 사랑한 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것, 실상의 것, 영원히 가는 것, 제일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영 잘되라고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부가 성도 영 잘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계시야. 이해돼요? 계시라고 말해놓고는 이 실상 천국이 없어져 버렸어. 이리 와부터. 그게 계시요? 미친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천국이 없어. 그래, 천국 얘기하면 잼뱅이야, 신천지가. 천국을 모르게. 아니, 성경 기본 자체가 천국 얘기인데 천국을 모르는데 무슨 계시를 하는 거야? 계시는 뭐라? 천국 얘기란 말이요. 계시는 뭐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란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푸는 거예요. 그럼 성경 66권이 계시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 66권은 기독교가 말할 때 구속 사람의 구원에 대한 말이라며. 그러면 구원은 성경 66권은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에 대한 얘기요. 예수에 대한 얘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요. 구원에 대한 얘기는 성도가 세상 나그네 살다가 실상 천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요. 죄와 물로 죽었던 자를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천국으로 옮겨놓는 게 기본 구원이요. 진리와 성령으로 이질된 지식, 서원성, 사고방식을 진리로 바꿔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회개하여 고쳐지는 게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야 구원이. 성경 66권을 들고 말하는데 일구원의 이치가 없어. 오늘날 있습니까? 그러면 계시라고 말은 다 써요. 계시가 내렸어요. 어느 교회에 신령한 어떤 권사님인지 골아버린 사람인지 그 사람 속에 계시가 내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야이야야 딸아 이야이야야 물장사를 하렸다. 무당들인 거예요. 그게 계시는 감추고 숨겨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감추고 덮여 있던 것들을 진리와 성령으로 열어서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게 할 자에는 알게 하고 모르게 할 자는 모르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진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계시를 모르네. 말은 다 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계시는 천국을 열어서 천국을 알려주는 겁니다. 계시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는 예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신기한 비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참 실감이 안 나지. 유대 사회에요, 예수님이 허름한 옷 입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운동하는 걸 이렇게 보입니다. 빼대대 해가지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이해가 될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이해가 될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진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합니다. 거짓 선자 말고.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뒤떨어진 말하지, 고리타면은 말하지, 보지 못한 세계, 영의 세계를 넣고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얘기를 했었니? 아니 교회가 이렇게 붕대고 많은 믿는 사람인데 뭐가 망했단 말이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인생 중에 하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을 목적으로 우글우글하고 사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요, 임시요. 육신도 임시요.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고 주님 마감하시면 우리가 신령체를 입어요. 우리가 돌아갈 천국은 영원한 세계요, 다음이 없는 세계요. 그 나라 가기 전에 천년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이 세상 삶에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 투수마당이에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 살고 지나고 하루 살고 지나다 보면 번쩍하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그 번쩍 저승이라고 하는 말을 써놓은 게 있어. 막 그 차, 저 산이나 어디 육교나 어디 이런 데 놔두고는 번쩍 저승 그래 놨어. 그러니까 뭔 소리요? 졸다가 번쩍하면 저승 간다는 얘기지. 졸지 말라는 소리지. 우리는 번쩍 천국이요. 아멘. 가요 금방. 그냥 얘기가 아니야. 금방 와. 아멘. 그게 유업을 준비해 놓은 천국을. 그리고 앞으로 천년세계를 왕 노릇하는 왕권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실감을 안 하네. 그냥 그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자가용 좋고 돈 많고 집 많고 세상껏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은 뭐 운에 부러운 거 그래. 아니 천국이 부럽지가 않아. 천년세계 왕노릇이 부럽지가 않아. 그까짓 거는 그냥 무말랭이 비틀은 소리냐 그러고 그냥 관심도 없어. 아니 온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그걸 준비하는 게 신앙이라고. 그걸 알게 하는 게 계시예요. 아멘. 반드시 와요.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이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 면에서 먼저 깨닫고 천국의 말, 실상의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라 그랬지요? 방언 통역함이란 영의 소리를 사람이 알아듣도록, 실상의 말을 알아듣도록 통역해 주는 것이 그게 통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말씀에 찬송시든 가르친 말씀이든 계시를 말하든 방언을 말한 통역을 말하든 예언을 말하든 모든 은사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에다 놓고 해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속에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 말이에요. 다방면에서 지능과 활동이 있듯이 영적 면에서도 다방면에서 지능과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한다고 하면서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에서 해야 된다. 아멘. 교회 덕이 뭐라고요?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거라니까.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게 덕이라고. 그러니까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반드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상을 보면요, 선생이 있고요, 학생이 있고요, 어른이 있고 어린 사람이 있고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있고 갖지 못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고, 많이 배운 자가 있고 적게 배운 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알고 배운 사람 앞에서는 자기 위치를 알고 배우려고 하고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앞에는 자기가 밀어나면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살라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죠. 그와 같이 영적 면에서도 앞선 자가 있는가 하면 뒤선 자가 있고요, 먼저 된 자가 있는가 하면 나중된 자가 있고요, 큰 자가 있는가 하면 작은 자가 있고요, 영적 면에서 믿음의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도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처지를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냐, 자기 위치를 알고 그 말이에요.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갖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배움도 없으면서 다 한 것처럼 떠들다가는 창피당하기 쉽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죄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신앙이 있고 젖을 먹는 신앙이 있습니까? 있어요? 젖을 먹을 사람이 지도 단단한 식물 먹은다 그러면 무질서한 거예요. 혼돈인 거예요. 개판이고. 진리를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도 목사가 사람 많이 모이고 예배당 크고 군목 크고 그래서 큰 것이 아니고요. 영적 면에서 크다는 것과 물질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크다는 건 다른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았어.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이놈의 세상은 꽁 잡은 놈이 매라고. 누가 큰 놈이요? 어떻게 하든 사기를 치든 뭐하든 교회 크게 키우면 큰 목사지. 나 얘기했나? 어느 이 순 깡패 같은 목사가 있어. 기도원이고 어디고 돌아다니는데요. 카메라 들고 다녀. 이 사람 꼭 형사같이. 근데 기도도 안 해. 순전 육댕이야. 세상에서 육댕이야. 그런 목사가 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어떤 부흥사가 안수를 하고 다니는데 하얀 장갑을 끼고 안수를 하더라 이거야. 그 수상이 여겨가지고 가까이 가서 딴 사람 다 통성기도 시켜놓으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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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목사는 살살 그 사람 옆에 다니면서 행동을 주시하는 거예요. 이 장갑을 왜 꼈나? 가만히 보니까 수상해가지고요. 이쪽으로 이제 사람 빗겨놔서 이쪽 칸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딱 걷어가지고 확 쓰러지니까 여기를 발로 확 밟은 거야. 밟아놓고 손을 이렇게 장갑을 벗겨놓으니까 장갑 안에 배터리가 들어, 배터리가. 그러니까 안에다가 고성능 배터리 조금만 일체를 여놓고 아주 실 같은 선을 해서 양쪽 손에다가 테이프를 붙잡고 여기다 해놓고는 자기는 그 이제 전기가 안 통하게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장갑을 끼고 있다 팔딱팔딱 뛰는 사람에게 이마에나 딱 되면 불이 번쩍해 본 거예요. 배터리 전기 지져본 거예요. 거기 잡니? 그러나 그 교인들은 뭐 그냥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 불러 뜨겁게 불러 그랬거든. 근데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안수를 하니까 눈에 번쩍하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두 손을 딱 대니까 불이 번쩍하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배터리로 지진 거라니까 뭔 능력이요. 거기 잡냐 지금. 근데 무식한 교인들은 불러 하니까 그 불을 떨어진 건 줄 알고 번쩍하니까 절도를 한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입진 받다고 세상 말로 그랬어. 그래가지고 까발려갖고 메가지를 끌고요. 이놈 새끼 이리 와. 메가지를 끌고. 아니 성도들은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자기 차례 오면 안수 받으려고 주여 하고 있는데 부흥 강사가 없어져 버려갖고 기도하다가 주여 부흥 강사 어디 갔냐? 주여
저쪽에 후미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분간 사이 주죽에 패면서 이놈의 새끼 이거 너 이놈의 새끼 몇 번이나 이런 짓거리. 그런데 그 사람이요 개척한 지 3년 만에 예배당을 크게 건축한 교인이 5천 명이 넘는데요. 크게 붕했대요. 뭐 해갖고 그렇게 많아졌다고 교인이 지져갖고 얼마나 신앙이 무지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하면 불 떨어지는 것이 뭐 그런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붕에 가서 불로 지짐을 당한 사람은 수명이 줄어든 거예요. 전기 감전 한 번씩 먹으면 수명 줄어들어요. 수명 떨어지고 자기 몸에 지금 별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능력 받았다고 주위에 불러. 출애굽기에 보면은 개구리장 나오죠. 이 개구리란 놈은 거짓령이요. 거짓령이란 말이에요. 거짓령. 거짓령에 붙들린 개구리형을 받은 자들은 개구리가 침상에도 갑니까? 밥당에도 가고 침상도 가고 직접 가면 오줌 픽 싸고 가고 그래. 그놈의 개구리형을 받은 자는 남편이요. 안 믿는 사람이나 집에 와서 방언으로 또또또또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도하는 게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부인이 이불 둘러쓰고 침상 안에 가서 주여 저거 다 빠져. 이게 개구리형이야. 이해돼요? 귀신 든 거야. 영적인 뜻을 알아야 돼. 여러분 신령하다고 하는 건 신령하다는 의미는 지극히 실상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 뭐라? 우리 좀 영운동 배웠잖아. 영운동이 뭐라? 진리운동이 영운동이라니까. 뭐 떴다가 안 못하는 거 귀신이지. 진리는 집어 던져불고.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은 지극히 이치적인 말이에요. 속성은 땅의 것이고 구별도 못하고 어둠에 있으면서 불로 지지고 다니면 영적인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요 영적 생활한다고 하면서요 극기로 사는 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부부 생활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하는 것은 영적 생활이 아니래. 그 육적 생활이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육적 생활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동에 있습니까? 지금 영의 속성을 가지고 바꿔진 속에서 영주격으로 생활하는 데 있습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 생활한다고요. 어떤 먹는 거, 눈에 보인 무엇을 입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꾸 종교 활동하는 것 했다가 이걸 신령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먹는 것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건 재료야. 건강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해돼요? 입는 것도 그래요. 뭐 때문에 입냐 그 말이요. 교회 올 때 예배당 올 때에 아무거나 주워 입고 와야 돼요. 자,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디 결혼식 할 때 어디 결혼식장에 간다든지 귀한 어떤 모임에 갈 때는 남자들이 양복 차림했다 여자분들은 양장 차림했다가 정장으로 갑니까? 가요 안 가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은 지금 뭐하러 오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건지 목사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목사 만나는 건 그냥 덤이고 교인들 만나는 건 덤이고
진짜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결혼식장에 가는 거 어디 가는 것보다 더 준비를 해갖고, 그렇다고 없는 옷 빚내갖고 좋은 옷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 오는데 닦지도 않고 뭐 쓰겠어요? 닦지도 안 해갖고 냄새를 풍기면 그 주님이 너 닦고 왔니 안 닦고 왔니, 주여 신령한 일은 안 닦아도 좋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풍기면은 옆에 사람 은혜 받는데 지장이 가니까 깨끗이 닦고. 아멘? 근데요, 이 사람이 입냄새 나는 거 있잖아. 그 자기는 몰라요, 희한하게. 왜? 자기 속에서 이빨이 이상이 있든지 뭐 속에서 뭐 이게 저기가 돼갖고 냄새가 나든지 항상 자기는 맡고 사니까 냄새를 모른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해갖고 옆에 사람한테 맡아보라 그래. 그래서 점검을 해서 내가 이게 입에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면 부지런히 더 닦고 원인도 조사해서 이빨이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뭐가 지금 부패돼서 냄새가 난다면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좀 하고 점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냅둬요. 진짜 저도 옛날에요, 오늘 또 설교 이거 말씀 이거 어쩌까지 마치려고 근데 틀려 먹었다 이거. 옛날에 이 어금니가 있는데 옆에서 사랑니라는 놈이 있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옆불떼기로 난 거야. 그러니까 어금니를 갖다가 뿌리를 건드려 본 거야. 이 밀어나니까 얼른 빼버려야 되는데 처음에 놔뒀던 이놈 뿌리가 들어가갖고 옆에 어금니를 그냥 치고 들어가니까 이놈의 어금니가 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가지고 그놈이 이게 상하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 나는 냄새를 못 맡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냄새 많이 난다고.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날들어 입 열지 말래. 왜 그래요? 그렇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른다 그래. 그러면 진즉 얘기를 좀 해주지. 나는 몰라요. 자기 입에서 나는 거 모른다고. 대빨 오자마자 이제 치과에 가서 그놈을 뺐는데 사랑니도 빼고 어금니 그거가 뺐어. 같이 둘 다 나갔어. 빼갖고 보니까 완전히 상한 거 있죠. 그것도 사랑니만 이렇게 자르고 빼고 그 어금니는 밑에 좀 나간 데를 신경 치료를 해가지고 그 떼어갖고 했으면 좋겠구만. 이 의사도 그냥 냄새 나는 거 갖고 왔다고 말은 안 해도 그냥 인상 북북 쓰면서 팍 뽑아버리고 말아버렸어. 그래갖고 내가 스케일링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교하면 더러운 소리만 하고 있네 그래. 아니 지금 생활 얘기하는 거요. 그거 빼버리고 싹 하니까 냄새가 안 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 교회 올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수준이 낮아져서 안 하려고 근데 또 목사님도 생활 얘기 좀 해라 그래서 하니까 이거 참 어떻게 이게 수준을 낮춰야 되나.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근데 또 말을 안 하면 모른대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는 겁니다. 에? 하나님 만나러 왔다니까 아무렇게나 오지 말고. 어디 결혼식 할 때나 무슨 특별한 모임에 갈 때는 쫙 빼고 가면서 교회 올 때는 그냥 아무거나 입고 막. 이 옛날에 김동길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하고 정규영 씨하고 김동길 그 교수하고 어떤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대. 이 목사님은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랬더니 어떤 젊은 목사가 예배당이 크대요. 규모가. 오는데
신발도 쓰리발을 신고 바지도 반바지 차림에 오니까 김동규 교수가 홍금을 냈대. 이 목사 이전에 뭐 있다고 사람이 있느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그 사람을 갖고 무시를 하는 거냐고. 단반에 쫓아내보고 일어났대요. 그래서 김동길 그 교수가 그 사람이 되게 깐깐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만날 때는 자세를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사람 앞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이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경건된 마음으로 다른 생각한 것도 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또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이 내가 오늘 또 옷을 좀 그냥 입고 왔더니 나를 오늘 까는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 바로 고치자 그 말이야.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하자 그 말이야. 아멘. 냄새 나는 것도 닦고 아멘. 어떤 냄새가 나면 빨래도 좀 하고. 옛날에 저기 어디야 저 운동장 저 안양 운동장에서 나오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길가에서 술 먹고 들어놓여 있는 사람 전도해 갖고 왔어. 혼자 살아. 근데 어느 집딸님이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앉아있는데 냄새가 나서 못 앉겠다는 거야. 냄새가 나면 딴 쪽으로 가서 앉으셔. 그 할아버지 좀 닦고 오세요. 옷도 좀 갈아입고 오세요. 근데 교회 안 나왔어. 그러고 오지 마. 야, 그런 사람 오지 마. 넌 노숙자한테나 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하고 또 좀 할아버지 아니라고 살아있으면 빨래도 할 줄 알고 혼자 무대요 밥도 해먹고 다 하는 거지. 뭐 남자는 못하는 거야 지금?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안 차려주면 안 먹은대. 내가 그래 호랭이 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음식은 까짓 좀 이렇게 우물우물 만들어 먹으면 되지. 처음에 모르면 요즘 인터넷 많이 유튜브에도 나왔어. 좀 음식 만들어 먹는 거 있잖아. 그거 해 먹으면 되지. 저기 사모님 안 차려주면 못 막. 그래 뭐 어떤 목사님 그래. 한 끼 굶으면 되지 뭐 그렇게 갖고 그래. 그건 당신 생각이지. 바깥에 나가는 그 부인께서는 우리 남편이 내가 안 차려주면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냐. 바깥에서 뭔 일이 되겠냐. 알아서 차려 먹으면은 볼일 보고 넉넉하니 오지 않겠어. 근데 안 먹으면 돼. 한 끼에 굶으면 된대. 아니 굶는 건 네 집의 생각이지만 굶는 것으로 말미암아 딴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만들어 먹어. 만들어 먹은 것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안 해보기는 누구는 무슨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 먹었니 자식아. 인류의 최고 주방장은 남자야 인마. 남자 자식아. 남자가 하는 거야. 남자는 뭐 부엌에 가서 뭐 하면 안 되니? 내가 죄송한 거 하나 있어. 아직도 내가 세탁기를 돌릴 줄 몰라. 그거 한 번도 안 돌려봐서 그래야. 우리 집사람이 잘 돌리고 있고 날들어 나한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오늘 세탁기가 좀 만나다 그러네.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하냐고 배우고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니까 책임이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번 아직까지 못할까 뭐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활이라는 말은 신비로운 생활하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영의 이치를 따라서 사는 거지.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아멘?
새 사람, 옛 사람을 구별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구별해서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서 진리치를 따라 사는 것이고요. 영축적으로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신령한 생활입니다. 아멘. 기도 글 속에 처박지 않고 기도한다고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영적 생활한다고 맨날 붕이나 쫓아다니고 지구석은 그냥 개판 만들어 놓고 그게 영적 생활 아니에요. 영적 생활은 생활이 신앙이고요. 신앙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영축적으로 생활하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아멘?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한다고 하면서 육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생활 무시하면 안 돼요. 영적 생활한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는데 미워했어요. 근데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버가목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거든. 니골라당은 뭐냐? 이단이야. 니골라당은 뭔 신앙을 갖고 있냐? 그렇게 영만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니골라당. 이게 오늘날 구원파하고 똑같아.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거든. 또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거기서 육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에, 영적 성장하는 일에 육의 속성을 가진 세상성, 육의 것, 진리 운동하는데 비진리, 그건 무익한 거.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 공부하고 시험을 칠 때 오답을 많이 알아가지고 많이 쓰다 보면 정답이 나옵니까? 오답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알고 있어도 정답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리죠? 그런 점에서 영은 살리는 영인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그 육이 무익하다는 말은 뭐에 무익하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성으로 닮아가고 구원 이루는데 육의 생각, 세상성, 비진리, 땅의 속성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거기다가 육신이 무익하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영인 성장시키는데 육신이 없으면, 세상이 없고 사건이 없으면, 현실이 없으면 무엇으로 영인 성장을 시키겠습니까? 영육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그래서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 생활한다고 하는 이 무당 같은 신앙들이 많아. 어떤 목사 사모는 죽었습니다마는 진리를 얘기해도 그렇게 듣지도 않아. 자기 고집이야. 실상 신령한 생활한다 그래 항상. 뭔지 알아요? 가다가 다리를 삐끗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신령한 생활한 것처럼, 하나님 알아요. 알아요. 뭔 얘기냐? 다리 삐끗하게 했던 것을 알아요. 왜 아냐? 그렇게 어제 저녁에 내가 볼 생각했걸라. 내가 제된 생각했걸라. 하나님이 하란 거 안 했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다리를 삐끗했다고 알아요 굴고 있어. 속성은 육인데, 옛사람인데, 저 문대기 같은
무당, 아니, 무당이라는 말을 하다 문댕이가 됐다. 문댕이라고, 채소. 무당이야, 그 무당. 그래 놓고 신령하다고 하는 거요. 여러분, 신령한 건 뭐라? 구별하는 신앙이라니까. 구별해서 육의 것, 세상 것, 선악과 사상, 옛사람의 것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니까. 구별 분별이 안 돼요. 속성이 없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들어가서 신령한 척 해가지고 떴다 감았다 해도 뭘 본다 만다 그래갖고 신령한 척 완전 무당인 거예요. 그래 놓고 신령하다고 하는 거죠. 영적 생활이라는 말은 그래서 정신과 삶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살기는 육성으로 살면서 영적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을 떠나고 육을 떠나서 생활을 떠나서는 영적 생활도 없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육으로 살던 걸 영으로 바꿔 사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아멘. 그렇게 들어가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신앙이 세워지고 그게 교회 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 덕에 대해서는 이 성경의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 이 고린도전 14장의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을 또 설명해야 돼. 다음 주 1시간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